말씀의 제목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이 계실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시간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신앙 활동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성을 놓고 보면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이토록 중요한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어떻게 드리는 게 합당할까? 어떻게 드리는 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헌량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제 두 가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답을 묵상할 텐데, 첫 번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수가성 여인이 남편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화제를 여인이 싹 전환을 해가지고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타이밍에 여인이 왜 이런 아주 이 주제를 꺼냈느냐 하면 자기의 그 이야기를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당시에 핫 이슈 중에 이슈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얕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그리심산의 성전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를 멸시하고 배척하는 유다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올라가기 싫었어요. 지도를 좀 잠깐 보면 저기 사마리아 땅인데요. 위에 파란 색깔이 사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고 빨간색이 수가성, 그 다음에 하늘색 안에 그리심산, 글자가 작지만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바로 옆에 그리심산이 위치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전은 밑에 한참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이제 사실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서로를 향한 그런 멸시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문제였죠. 그런데 그렇게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성전의 위치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사 드렸던 곳이다. 그리고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 어디죠? 그리심산이죠. 그러므로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바이다. 이런 주장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게 당시에 예루살렘 그리고 그리심 이 성전을 놓고 이게 아주 신학적인 핫 이슈였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 이슈를 끌고 들어오므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회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대화의 주제를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주 그럴 만한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끌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의 의도를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야, 내가 지금 너하고 남편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네가 왜 예배 이야기로 도망을 치냐, 이렇게 경책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여인의 이야기를 딱 받아서 그래? 예배에 대해서 네가 궁금하구나. 그러면 우리 예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2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여인을 배려하신 겁니다. 남편 문제를 언급한 정도에서 멈추고 더 이상 그걸 파헤쳐 들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이 언급한 이제 예배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중요한 이제 교훈을 전해 주십니다. 예배는 무엇과 무엇으로 드리는 거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걸 선언하셨어요. 헬라 원어는 잘 여러분에게 소개 안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 이 유명한 말씀은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에는 인입니다. 인 들어가 있는. 푸뉴마티는 영으로, 카이는 엔드, 알레데이아는 진리, 이렇게 되는데요. 예. 난처해하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서 영어 자막으로 보여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In the spirit and truth 이렇게 돼요.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주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단어 공부는 끝났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이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기서도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 이 영의 정체에 대해서 첫 번째 견해는 영을 성령으로 보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영을 성령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면 대문자 S를 써서 스피릿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영을 성령님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 우리의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소문자 스피릿으로 번역을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둘 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문맥으로 보면 좋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는 혈과 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예배 장소에 우리의 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두고 있고 혈과 육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신전의식, 고람되어 그렇게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예배에 참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참석한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worship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사전 말고 표준 국어 대사전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배는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전도 예배가 한계가 있는 인생이 초월자, 절대자 앞에 그를 예배 경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다 잘 아는 것을 말 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뻔해서 놓쳐버리고 있는 핵심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혈과 육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의 영을 작동시켜 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영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여기 앞자리에 일부에 오늘 좀 많이 다녀가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 노권사님들, 또 보이지 않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노권사님들, 제가 14년, 15년 전에 배웠을 때 허리도 꼿꼿하고 건강하셨습니다. 김장할 때 오셔서 김장도 같이 하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참 많이들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저를 떠나 천국에 입성할 때면 제 마음이 참 많이 쓸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장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는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이 어른들 그런데 다 떠나시고 나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명절에도 먼저 떠나신 권사님들 생각들이 참 많이 났는데 그런 아쉬움과 그리움이 많습니다. 제가 권사님들께 받은 사랑이 참 많거든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서 지금 한 85세 정도 되시면 한 14년, 15년 전이면 그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70 정도 됐다 하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좀 이렇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꽃받침을 하면 어울리는데 그때는 제가 얼마나 어리고 파릇파릇했는지 몰라요. 사진도 있어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면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시험 드실 유혹이 될 것 같을 정도로 그때 제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안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젊은 담임 목사인 저를 그 어른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30년, 4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정말 신앙의 거장들이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구어 오신 무릎으로 눈물로 그 허리로 그 어깨로 교회를 세우신 거장들. 그런데 매주일 예배에 그 어른들이 어린아이처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받으셨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지금 돌아보면서 더 제가 머리가 숙여지게 돼요. 철없던 제가.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던 제가 그냥 열심만 있어가지고 처음 부임해가지고 그렇게 막 날뛰던 저를 그렇게 받아주셨던 그 어른들의 마음들을 보면서 그 어른들은 아셨던 거예요. 이 예배가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걸 아셨던 거죠. 10년 정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60대 후반에 남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신방을 가서 신방이 이제 다 끝났는데 성도님께서 참 조심스럽게 목사님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자꾸만 스스로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면 제가 너무 송구스럽고 어디로 숨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낮추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낮아지면 저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제가 이제 더 낮아질 데가 없습니다. 제가 낮아져야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은 이제 조금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목회자와 평신도인은 저는 동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예요. 그리고 다른 목회자는 모르겠고 저는요. 여러분보다 부족해도 참 많이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용해주고 있는 참 부족한 종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까지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인 저는 성도인 여러분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상머슴이라고 머슴 중에 머슴인 상머슴이라 저는 그렇게 저를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생각은 목회자가 가져야 될 생각이겠죠. 저를 포함해 여기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 싶어요. 그러나 만약에 회중이 이런 생각을 자꾸 붙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목회자를 자꾸 인간의 시선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말씀의 무게가 전해지지 않아요. 저도 유튜브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 종종 듣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인기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우고 싶고 막 그래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목회자들을 이렇게 깨트리고 막 낮추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인기가 좋은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기에 목마른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어서 저는 좋은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14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난 그 직후에 서울에서 제가 양육했던 청년들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과 10년의 세월을 같이 보냈으니까 친밀도가 엄청나게 진하겠죠. 전화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것이었어요. 역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는 건 세월이 많이 흘러갔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 교회에 새로 오신 청년부 목사님하고 저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와 비교하면 새로 오신 그 목사님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당연히 제가 더 낫겠죠. 이런 교만한 말을, 아이고, 주여.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서. 그러게, 이놈들아, 내가 있을 때 좀 잘하지. 떠나고 나서야 내가 이게 중요한 거 이제는 알았냐?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허무해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이제 떠난 사람이야. 이제부터 너희들의 영적인 지도자는 지금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이다. 나를 좋아했던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좋아해야 한다. 그래야 그 목사님을 통해 들리는 말씀으로 너희가 은혜를 받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주제로는 전화를 안 하면 좋겠다. 제가 멋있다고 좋다고 전한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대답을 했어요. 이유는 제가 그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제가 그의 영적인 부모로 그들을 저의 자녀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교훈은 목회자에게 배우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가 이렇게 함께 하면 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께 배우면 제일 좋고, 아니면 부흥의 강사님을 통해 배우면 그래도 좀 낫고 그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이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격은 없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자격은 없지만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영적인 세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내가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말씀 안 들립니다. 천하의 성경 박사도 안 들립니다. 들려도 지적인 깨달음 정도에서 멈추고 맙니다.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 아래에 나를 두는 거예요. 말씀 아래에 나를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물론 설교자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죠. 설교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설교자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사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설교자는 설교자가 더 성도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말씀 연구뿐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어떤 순간과 위치에 있을 때는 여러분, 혈과 육으로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는, 설교자를 보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내게 일어날 때 그걸 잘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혈과 육으로만 보면 그 시간은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또 막 세 번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그러나 이게 일정 기간 이상,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이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빨리 내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도 써야 됩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보다 혈과 육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는 익숙해요. 그래서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나의 영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다짐해야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딱 자리를 잡으면 교회 내부 시설이 보이고 목회자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찬양팀, 성가대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관중의 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구경꾼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눈에 보는 게 거의 대부분 감각의 수납 통로니까. 그런데 그때 마음을 딱 다잡아야 돼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셔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나의 혈과 육을 내려놓고 나의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관중으로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시작 전에 10분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혈과 육으로만 살던 우리가 영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조용히 찬양을 틀어드리는 거예요. 그 준비하시라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딱 앉자마자 기계적으로 영이 작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영의 세계로 진입할 준비하시라고 예배 전의 시간을 찬양과 기도의 시간으로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매번의 예배가 하나님께 험량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거절당한 가인의 제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망받은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의 성경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번역했는데 앞선 세대 어른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진리는 영어 성경의 거의 대부분 자막을 보시면 아는 단어죠. 이 단어는 그죠. 트루스라고 하는 참 우리가 쉬운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뭐를 구체적으로 말하느냐고 질문하면 선뜻 우리가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앞에 전자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도 깊은 묵상이 필요했습니다만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역시 이게 우리가 이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믿는 겁니다. 어떤 시대에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에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어떤 형편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하종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 목사님은 영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그곳에서 목회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전공이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에 대하여 전문가이십니다. 하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을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대답하는 것은 다음 세대 양육이 실패했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유럽 교회와 영국 교회가 왜 다음 세대 양육을 안 했겠어요? 했어요. 했는데도 무너진 거예요. 그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지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것은 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를 넘어서면서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을 왜곡시킨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왜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다양성을 열어버린 거예요.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약화시킨 겁니다. 다원주의가 구원론까지 침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데 누가 설교를 듣겠어요? 예수 말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는데 굳이 왜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렇게 유럽 교회와 영국 교회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상이 화 목사님의 진단이었고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한 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은데, 그것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세상의 세계관이 득세를 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가치가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해요. 제가 책을 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바보 같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경의 세계관과 영적인 가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전하는 진리를 더 이상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사실로 붙잡지 않았어요. 말씀이 내 인생의, 내 삶의 기준이 더 이상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유럽 교회와 영국 교회는 무너져 간 겁니다. 근데 왠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들을 느껴지지 않으시는지.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기준이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리하는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최근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보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영상 예배의 근거로 삼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봐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지금 장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중심을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주장하신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배의 중심, 그 예배 드리는 태도에는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장소의 신앙 논쟁에만 빠져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셨죠. 본문 말씀이 그때 그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들이 정말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 사람은 무엇이며 사마리아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라고 배척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배척당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평 가르기를 하지 않았겠죠. 성경의 세계관은 밀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감정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성전의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서 유대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주님은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의 가치가, 말씀의 세계관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의 책에서 본 글입니다. 어느 인디언이 뉴욕에 사는 친구를 찾아왔답니다. 둘이서 맨해튼 거리를 걷고 있는 중에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어디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뉴욕에 사는 친구가 말을 합니다. 야,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이렇게 복잡하고 소음이 많은 곳에서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인디언 친구가 기울을 기울여가지고 여기저기 여러분 살펴보더니 그 건물에 화단 만들어 놓은 곳에서 정말 귀뚜라미 한 마리를 이렇게 딱 찾아낸 거예요. 깜짝 놀라는 뉴욕 친구에게 인디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특별한 청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듣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이 다를 뿐이야. 그리고는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개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떼구르르 땡그랑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지나가고 있던 주변을 지나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멈춰서 가지고는 그 동전 찾는다고 바닥을 쳐다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듣는 능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들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뭘 듣고 싶으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선행하는 질문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은 자막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어떠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 원하셔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혹시 오늘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혹시 나를 좀 경책하는 말씀이어도 듣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혈과 육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가, 이것도 선행 질문이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질문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가? 이게 선행 질문인 거예요. 지금 예배에 임하고 있는 저에게, 저도 지금 여러분 설교자이지만 저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지. 그렇다면 엎드려야 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귀를 땅에 대어야 합니다. 혈과 육의 마음들, 세상의 세계관들은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영과 진리를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